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제목은 십자가에도 연약함, 부활의 반전, 역전, 충전입니다. 주석은 주한대학원대학교에 심화하시는 유승원 교수님이 하셨고요. 먼저 설교 착상으로서 본문 읽기를 보면은 본문은 베드로가 고넬로의 집에 초청받아 전한 설교이고요. 내용은 이방인 고넬료와 그 권속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간략하게 소개하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 사건 진행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또 이것은 권능의 역사였고 억울한 죽음을 이어졌고 또 십자가 사건 또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고 이런 예수님에게 주권을 이어받아서 생명과 죽음의 재판장이 되셨고 인간에게는 예수 이름 힘입어 죄 사함의 은혜를 기대고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문학적으로 본문 읽기를 보게 되면은 본문의 구조 분석을 보면은 고넬로의 집에 역사가 있는데 복음이 유대 밖 이방인 세계로 넘어가기 전에 관문적 사건인데요. 유대인의 고정관념, 그러니까 복음이 시작된 지역이 유대 지역인데 이들은 유대 중심적 이해를 못 벗어나는데 제자들 역시 그렇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승천 직전에조차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복음의 본질로 오해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신경 쓸 일이 아님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복음의 역사가 갈 길을 오히려 예수님은 제시를 했습니다. 이 구도에 따라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됐고 또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론에서 흩어졌고 그래서 유대 전역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이 확산됐습니다. 이때 그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하고 또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에서 안수하고 이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유대 지역 내에 이방인에게 오순절 때와 똑같은 성령이 임했는데 유대인들 이방인의 복음 적용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고정관념을 깨뜨린 사건이 바로 고넬로의 집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령 임하면 회개, 세례, 죄사함, 성령의 선물. 근데 이 사건이 고넬로 집 사건으로 순서가 뒤집혀졌다고 봅니다. 베드로의 설교 후 유대 땅 이방인들에게 성령 임한 사건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무지와 편견을 깨는 두두적인 역사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으로 신학적 명상적으로 본문 읽기 주석과 해석인데
고넬료 공동체를 보게 되면은 베드로의 선포된 메시지를 듣고 믿는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누가가 정리한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요지로 봐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만유의 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도하신 그리스도 사건은 만유의 주로 고백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세계를 품는 만유의 주로 고백한 것은 의도적이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예수님의 사역 범위가 이스라엘 민족의 땅에 국한되었고,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가끔 이제 들어와시던 인근 이방 지역의 사역도 있었고요. 근데 고넬료도 이 점을 알고 있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누가의 베드로는 그 점을 언급함으로써 오해를 불식시키려 했고, 또 예수님은 구속사적 단계에 따라 자신의 지상사역 범위에 진실했던 게 유대 지역에 한정됐고요. 세계 모든 민족을 염두에 두고 계셨다는 점을 만유의 주라는 소식을 더하여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만유의 주 대신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를 품는 평화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설교는 하나님 은혜의 보편적 포괄성을 언급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은혜 안에 이방인들도 포함시키셨고요. 유대적 편견과 고정관념은 일찍부터 깨져야 할 것이라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또 평화의 복음 핵심 내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로 확정되기 이전 나세는 예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신성을 내포하는 편인데 그리스도로 계시된 것은 사람으로 사역하는 동안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으로 같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철저하게 사람으로 오셨고 선지자처럼 일하신 예수의 인성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초기 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 영광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갈릴리 유대에서 사역 시기에는 철저하게 성령이 붙잡아 이끄시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지상 사역 능력과 표적은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인간 예수 또는 인간 제자들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된 이방인들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살고 일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열매를 맺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임을 당하셨고 하나님이 복음을 확증하시기 위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성령으로 기름 부어 권능으로 그를 긍정하셨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시고 긍정하신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죄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받은 자라 이렇게 바울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합니다. 저주를 받아 우리를 율법에서 오히려 저주에 성령하셨고 또 그런 유대인들의 죄는 모든 인간의 죄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보고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이 되신다 이렇게 봅니다. 사람들이 나무에 달린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유대신앙에서 부활은 하나님의 강력한 신혼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주를 복으로 바꾼 주권 행위가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의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은 나무에 달리는 예수님의 저주가 자신이 받아야 할 저주의 대속이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의 부활로 확증된 구속의 복음입니다.
유익이 심판적, 회개적으로 본문 읽기를 보면은 설교 구성을 위한 제언인데요. 본문은 부활절 위한 말씀이고 부활이 복음의 절정이며 결론이고 또 예수님의 이야기는 십자가를 넘어 부활로 끝난다 이렇게 봅니다. 이 부활은 십자가 복음의 이면이며 전면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구원의 복음이고 부활신앙은 십자가 신학과 같이 가며 십자가 신앙은 부활신앙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주석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설교 역시도 유승훈 교수님이 하셨습니다. 그 설교 서론 부분에 운동 경기 관람에 빗대어서 감격의 순간은 역전승인데 마찬가지로 드라마도 영화도 반전이 있다 이거죠. 그건 마찬가지로 오늘 인류 역사 최고의 반전 드라마 반전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부활제다 이렇게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최고의 최대 역전 스토리다. 그래서 분노와 실망, 두려움 모든 것이 가라앉은 상태인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사람에게 나타나셨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흥분과 감격 또 초기 교회로 탄생 이루어졌고 신약 성서는 그 역전과 안전의 흥분으로 가득 차 있다고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은 법적으로 말하자면 대법원장이신 하나님이 원심 파기인 부활로 완전시키셨다 이렇게 설교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 사건은 지나간 역사로 묻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셨고 또 생명이 죽음을 이기고 역전승을 거두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열합한 자가 되었으면은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열합한 자도 되리라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삶과 사역에서도 일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역전, 안전 그리고 능력의 충전이 절실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벤치마킹을 하자. 죽어야 산다. 역설적인 표현인데 죽어야 산다는 논리와는 신비다.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신비는 살아내서 체험하는 진리다. 이렇게 설교를 맺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기 이게 제가 네 가지인데 기독교는 만유의 주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교회는 고정관념과 편견에 갇혀 세상과 단절됨으로 교회는 세상의 만유의 주 되심에 대한 고백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간극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아까도 언급했지만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 교회 안에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는 우리와 다른 배경, 문화, 인종, 계층 등의 사람들을 얼마나 환대하고 있는가? 물론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제가 같이 연기해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대사회 속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어떠 하는가?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가오는 주일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가 했던 설교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부활주일에 이 본문을 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을 어떻게 부활주라고 연결시켜서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까? 그게 좀 많이 고민이 됩니다. 물론 이제 투석하신 유성은 교수님께서도 그 내용을 많이 이야기를
다루셨는데요. 본문 핵심 요지를 어디에 두면 좋을지 그게 조금 관심이 많이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그 제자들이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증거는 어디서 나오는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걸 계속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서 오늘 주석도 그렇겠지만 하나님이 주도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사역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살리시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면 누구신가? 유대인 공동체는 공동체 안에 머물러서 있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고넬료에게도 그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두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주관하신다. 결국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전체를 좀 생각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보통 부활절 때 목사님들 설교는 어떤 방향으로 하셨습니까? 제가 기억나기로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도 마지막 때 부활할 것이다. 이런 주제가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저는 의외로 이 사도행전 이 본문이 나오니까 처음에는 이걸 부활절에 어떻게 설교하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렇게 주석과 같이 내용을 다시 잔잔히 보니까 우리 복음의 핵심의 그 절정에 달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부활절날 설교를 하는 것도 가능하겠다는 그런 어쩌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주로 이제 복음서 나와 있는 부활 사건을 중심으로 그렇게 설교했고, 그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이제 중심이 된 거죠, 보통. 부활절 본문으로 조금 특별하기는 한데요. 그래도 2002년, 2011년, 13년, 14년, 15년, 17년 계속 이 본문이 쓰여졌더라고요. 복음서에 기록된 부활 사건을 조금 한번 뛰어넘어서 그 부활의 의미를 좀 넓게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것 같다 있는 그런 생각도 이제 들었습니다. 이건 한번 생각해 볼 문제 같은데요.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다라고 말했을 때, 뭐 큰 틀에서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 없잖아요. 예수님 입으로 말씀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후대에 이제 그게 물론 하나님 나라 표상으로서 십자가와 부활을 넣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음서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외칠 때 십자가와 부활을 끼워서 말씀하신 부분보다는 그냥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게 곧 복음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좀 구분돼야 하지 않을까. 그럼 어떻게 그럼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과 십자가와 부활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그 본문을 이제 다시 읽어보니까 본문 안에서 주어가 하나님이 자주 등장을 한 것이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34절도 하나님은 사람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외모는 민족까지 포함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가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그 다음에 40절은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이 부활의 주관 혹은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부활하셨네, 예수님 부활은 예수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췄다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여기에 본문의 초점이 가 있다고 발견되고, 그 다음에 또 42절에 가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는 곧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리고 마지막 절 그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구원. 그렇게 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시고, 먼저는 이스라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도 하나님이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나라 사람들이 만유의 주님이시니까 만유의 예수를 믿음으로써 죄사함을 얻는다. 저는 그런 맥락으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천 목사님 말씀하신 것 거의 같은 맥락이 됐습니다. 네, 사도행전 시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처형당한 죄수잖아요. 그 당시 상황에서 본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볼 때 십자가에 처형당한 로마의 당국에 처형당한 죄수인데 그의 죽음을 어떻게 설명할 건가? 그렇게 했을 때에 그 근거가 역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 즉 하나님이 그 모든 우리가 인간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불합리한 것이고 도저히 할 수 없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부활했다는 것도 제자들의 증거잖아요. 오늘 여기 말씀에도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제자들 무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들의 주장. 모든 사람이 아니라 부활 사건도 죽음도 말이고 죽음도 구원의 사건이 아니고 그냥 본다면 정치적인 사건이고 그냥 이렇게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결국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있는 야훼와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아직 그거는 실제로는 복을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를 실제 모르는 사람인데 결국은 공통적인 고넬료나 일반 유대인이나 결국 하나님께 근거가 있다는 거죠. 그 당시 상황에는 그렇게 부활 사건이나 십자가의 사건도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고 주도적으로 하셨다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제로는 그들이 그것들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방인들의 성령의 내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직접 또 체험하게 되잖아요. 또 목격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보면 그 당시 상황을 볼 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사건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사도행전의 시대에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좀 더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결국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나시지 않고 하나님이 살리셨기 때문에 살렸다라고 이제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그러면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그 문제랑 좀 걸리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거는 역사적으로 조금 후대 같습니다. 예, AD 70년 이후에, 그러니까 마사다 전쟁 이후에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도행전 11장 이후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한참 북쪽으로 올라간 안디옥에서 그 유대 회당에 모였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천 목사님 말씀처럼 10장까지는 적어도 예수는 십자가에 그 정치적으로 정치범으로 처형당한 죄수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해야 이게 복음 전파 내용이 이제 굉장히 어떤 뭐랄까 합리적 이런 모순이지만 하여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제 10장까지 상황인데 이제 예루살렘 박해로 말미암아 도망간 사람들이 11장에 보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받아들였거든요. 11장에 보면 받아들이고 25절, 26절 보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임이 생기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안디옥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베이스 캠프가 돼가지고 전하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본래는 주님이신데 예수도 주님이시니까 그럼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냐? 거기에서 삼위일체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삼위일체 그 교리가 처음부터 형성된 건 아니고 이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성 가지고 따지는 바람에 삼위일체론에 싹이 트기 시작을 하는 것이 이제 교회 역사거든요. 그게 한 1세기 무렵쯤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아들의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과 아들, 종속적인 관계라든지 그런 예.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 그렇게 오셨다고 하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부자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지, 실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예, 예. 유대인들은 절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의 부자 관계라고 설명을 하니까 자칫하면 신성모독이 되니까 유대인들 가운데는 예수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양자됐다 그랬거든요. 양자설. 그 양자설을 주장하다가 결국 그게 이제 이단이 되는데 그게 에비온파가 되고요. 그 다음에 히랍 사람들은 그 예수와 하나님은 본래 한 본체이신데, 그런데 한 분 하나님이 이제 예수라는 마스크를 쓰고 나왔다. 그 연극할 때처럼. 예. 그런 이제 역할로 나타났다. 이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양태론으로 돼갔지 않습니까? 그 이것도 이단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계래성이 이렇게 이제 이단으로 이제 척결되면서 결국 끊임없이 일어나는 문제가, 그럼 하나님과 예수는 어떤 관계냐? 종속되는 관계 쪽으로 상당히 많이 이제 기울어져다가 이게 아니다 싶으면 그 다음에는 서로가 분리되는 것으로 또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종속 분리 뭐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가다가 결국은 니케아 신조 때 325년에 4세기에서 비로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본체시다, 교리로 규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요 본문만을 봤을 때는 예. 어떤 삼일체의 어떤 그 반기를 들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인 거죠. 제가 볼 때는.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어제 설교한 게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체고 동등하다라고 했는데, 이 본문에 따르면 요 본문 보면 예수님은 동등한 분이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신 것 뿐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삼일체 논쟁에서도 물론 이 본문을 갖고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뭐 삼일체 인정한다 하더라도 군주론적 삼일체 정도밖에 그 정도로 후퇴하는 그런 본문의 근거가 되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그거 문제 삼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걸리긴 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 끊임없이 나오는 게,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는 그 유대인 예수 아닙니까? 나사렛 살았고, 그 그리스도는 이제 보편적 개념이니까, 보편이라는 것은 로고스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로고스고, 그 로고스는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 로고스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그리스도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지주의자들에 맞서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제 기독교 밑받침이 된, 오늘 본문만 보면 충분히 오 목사님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살렸다 하니까. 근데 어쨌든 본문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신데 본래 이제는 유대인의 하나님을 넘어서 만유의 하나님이 이제 우리 이제 이해되는 그 과정에 있는, 그러면서 그 가장 핵심이 부활이신
교수님이 가끔 부활 말씀하실 때마다 말씀하시는 게 이제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 떡을 떼니까 그들이 알아봤다라는 거. 예, 부활과 그 성찬은 그렇게 아주 때려 뗄 수 없는 그런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도 지금 보니까 41절에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예, 이렇게 성찬. 예, 부활과 성찬이 여기도 나타나고 있네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단지 죽음에서 살아난 거 그 자체보다는 그 부활하신 주님과의 어떤 관계성, 예,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은. 예, 예, 실제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다음에 바로 그게 제자들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않았잖아요. 네, 오히려 고향으로 돌아갈 뿐이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로 세상을 바꾸려고 했다면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실 필요가 없고 빌라도를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 또 로마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보란 듯이 나타났으면 한꺼번에 그냥 수많은 사람을 무릎 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굳이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만 나타나셨다라는 그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아니, 부활이 그냥 일시적인 승리라면 예, 뭐 빌라도에게 나타나야 되고 자기를 찌른 로마 병사들에게도 막 나타나셔야 되는데 예,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몽룡이 막 그 변사또에게 나타나듯이 반전을 해야 되는데, 반전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리고 사실 이제 부활을 어떻게 보면 참, 이 뭡니까, 논란의 소지를 만드는 사건이잖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그 부활을 제일 먼저 안 사람이 여자들이잖아요. 예, 여자들이 먼저 봤다. 이렇게 이제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는데, 빈 무덤을 봤다. 그 당시에 여자들이 하는 말을 누가 신뢰하겠는가? 그것도 그렇죠. 그 사회적 상황에서. 예, 그래서 오히려 그게 그 부활의 증거의 신빙성을 보장한다는 이야기를 하죠. 예, 그렇죠. 예, 진짜 그 만들어낸 이야기라면 예, 여자들을 정인으로 쓰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죠. 남자들이 썼을 건데 예, 실제로 부활절이 역사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걸 처음 봤던 사람이 여자들이었던 그것을 그대로 정인으로 성경에 예. 기록해 놨다는 그 이야기도 있어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한테 먼저 나타나셔야 되는데, 그 이단 사이비들이 다 그러잖아요. 꼭 옆에 데리고 다니는 게 서울대 출신 한 명 데리고 다니는 거거나, 아니면 뭐, 고위 관료했던 사람들 꼭 한 명씩 데리고 다니고, 그 사람으로 하여 이제 자기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지도자인가, 이걸 뽐내고 있는데, 예수님 부활은 그런 거하고 전혀 아주 정말 다른 식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41절에서 42절로 넘어가는데 부활 얘기를 한 다음에 바로 이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셨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증언하게 하신다. 이게 너무 이렇게 건너뛴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논리적으로는 좀. 그리고 이 말은 또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지 않나 싶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결국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되실 분, 그렇게 증언하는 내용도 담겨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저는 본문이 그거보다 더 먼저, 나사렛 예수가 먼저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38절에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시고 두루 다니시고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치유해 주시고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이것도 중요하고
근데 그런 예수를 나무에 달아 십자가에 달아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셨고, 예수의 생애 전체를 지금, 공생애 전체를 쫙 한번 나열하면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재판장, 또 그를 믿으면 죄사함에 구원을 얻는다. 그러고 보니까 사도신경도 우리 신앙고백의 가장 기본이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38절과 39절의 내용은 사도신경은 없죠. 동정녀 탄생과 고난과 죽음, 부활 이렇게 넘어가는데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보니까 그러니까 초대 교회의 복음의 중심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한다면 그 38절, 39절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셨던 내용까지 지금 언급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부활주의에 늘 듣던 어떤 부활의 확실성, 뭐 이런 어떤 또 부활의 선명성에 대한 어떤 그런 말씀에서 좀 듣는 성도들이 쉽지 않겠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과 좀 어떻게 이어서 볼 수가 있다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본체고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 사건 또 부활 이 모든 일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그냥 죽기까지 낮추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스스로 능력을 보이신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다 비우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셨다.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뭐 이렇게 연결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예수님이 뭐 능력을 행하시는 것도 예수님 스스로 능력을 행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기에 예수님이 하실 수 있었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게 사실은 예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모든 것을 비우셨기에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겠구나.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때도 예수님 스스로 능력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으로 살아나실 수 있지만 그것마저 다 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연결하면 오늘 본문과 어제 본문이 어느 정도 연결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큼 알았는지 모르잖아요. 그건 앞에 언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10장에 시작되면 고넬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에게 환상이 나타나서 사자가 들어와서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상달되었다.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렇게 욥바에 보내서 베드로란 시몬을 청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도 환상 보여주시고 베드로를 청하는데 그 고넬료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고넬료에게 적어도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고넬료와 그 가족들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를 보내신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하셔가신 말씀이 뭔가? 바로 그것은 그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뭐 능력도 주시고 쭉 얘기하면서 예수님 죽었다가 살리신 분이시다. 장차 마지막 그 재림 때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다.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님 다시 살리시고 그런 말미암아 그의 희를 입어서 죄사를 받는다라고 했다라고 한 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고 그의 이름을 통해서 죄사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얘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전하시려고 하신 말씀이 뭔가를 확실하게 명확하게 그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의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에게 지금 초점을 맞추는 그런 설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는 제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하나님이 주도하지만 앞뒤 전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 건가?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누구를 전면에 세우냐면 결국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고 그분이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분의 이름 제사함 받게 하신 누구냐.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고넬료를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고 베드로를 보낸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보니까 하나님이 주도한 것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신 것은 바로 예수께서 죽음과 부활이셨다. 그거를 말씀하시고 그거를 전하게 하시려고 결국은 베드로는 이제 하나님 하셨다는 것 그거를 얘기하셔야 않겠나.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을 할 때에 그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벌써 들었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벌써 그들 가운데 이제 임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들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중심 사건은 결국은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이었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었지 않겠나 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연극 보듯이 하면 지금 베드로가 입을 열어 하는 거 보면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베드로가 이제 등장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인물로 지금 정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예수가 전전 누구신지 잘 모르는 하나님은 잘 믿는 것 같은데 경건한 사람인데 예수를 잘 모르는 고넬료가 또 등장하니까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베드로 같은 성도들도 있고 고넬료 같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오늘 다시 성도들이 고넬료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전할 수도 있겠고 혹은 베드로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마다 부활절 돌아오면 부활절 돼서 난 너무 잘하라 많이 들었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모를 수도 피상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차라리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초신자로 돌아가서 고넬료가 부활하신 예수를 듣듯이 그렇게 좀 들려줄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도 정확하게 알았다 볼 수 없거든요. 그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하고 필요한 사람은 유대인으로만 생각했었는데 밖에 사건이 일어나고 흩어지고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10장에 고넬료 사건이 나는 것은 베드로라든 유대인 중심의 어떤 기독교인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만유의 주가 되신다.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부활 사건은 유대인만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 만유의 모든 사람을 위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 베드로도 실제로 깨닫지 못했던 사건이지 않습니까? 고넬 사건 전에는. 그러니까 그렇죠. 부활 사건을 더 덜 알아가는 거죠. 그죠? 예, 알았다고 맞습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아는 거죠. 베들로라든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이 사건을 맞습니다. 통해서 이제 바꿔지지 않았습니까? 맞네. 베드로도 알아가는 거예요. 과정 예. 속에 이 부분이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을 수용하는 관점을 지니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부분. 예, 그렇죠. 베드로뿐만 아니고 베드로로 대변되는 유대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향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유대인들끼리만 예수를 믿고 전하고 하다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넘어서 이방인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그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게 주석에 나오는 것처럼 이 감례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적용을 그대로 해본다면 부활절은 그냥 기독교의 명절이 됐는데요. 그러면 부활절은 기독교를 넘어가야 되죠. 경계를. 모든 사람에게 임하고 또 기후위기 시대에 하나님의 모든 창조 영역이 다 되는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말씀처럼 만유의 주님, 오늘 본문도 만유가 나오는데 만유의 부활절이 돼야 돼요. 오늘 본문을 부활절을 설교한다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 베드로의 입장, 부활의 정인이라는 입장에서 교회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어야 되지 않나.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끼리 우리끼리만 좋아하고 예수 부활하신데 끝내는 게 아니고 한 걸음 더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부활절날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만 잔치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하다못해 교회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작은 떡이라도 해가지고 돌리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같이 기뻐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근데 그 안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절을 알린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알리는 겁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 부활의 어떤 진실, 사실을 알리는 게 그게 부활을 함께 나누는 것일까? 이게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이야기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접촉점 같은 것, 아예 전혀 모르는 부활에 대해서 한 번도 안 들어본 극단적인 가정을 하자면 그런 사람에게 부활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할 텐데 교회 주위에 있다면 적어도 교회에서 지키는 부활절이 있고 그 부활절이 어떤 절기라는 그 정도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렇게 관계 속에서 넓혀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우리가 믿었던 것을 전하는데 그게 이제 강제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옛날 우리나라 전통에 보면 이제 한 집에 잔치가 이런 게 있으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동네 식구들 다 모아가서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물론 이제 신앙 문제가 있어 그렇게 하는 것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넓혀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놀랍고 기쁜 소식을 우리 혼자 알고 있기에는 너무 벅차고 그래서 다른 사람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웃에게 부활을 알려내는가 그런 건가요? 한국의 우리 국내에서는 성탄절이 거의 주류잖아요. 부활절은 그렇게 그냥 그렇게 중요하게 교회도 그렇고 그렇게 크게 그렇게 여기지 가장 큰 사건을 불구하고 크게 여기진 않거든요. 성탄절에 비교해서는 사회적으로 인식도 그렇고 사회적인 성탄절 그러면 저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이 탄신한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부활절은 실제로는 교회도 그렇고 옛날에는 부활절은 제가 청년 때만 하더라도 정말 그 부활절 행사들을 많이 크게 하기도 하고 연합회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점점 줄어가는 추세고 또 외국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부활절들을 안 겪어봐서 모르겠는데 임 교수님 외국에는 어떻습니까? 부활절. 부활절 하면 다 세속화돼가지고 휴가철입니다. 그냥 제가 경험한 스위스는 휴가철이고 그 앞에 사순절도 중세 가톨릭의 사순절이지 종교개혁한 도시는 사순절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 되면 부활절은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도 학교를 좀 쉬는 기간이 학교 쉴 때 어른들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여행 가고 휴가 가고 하는 스위스 같으면 마지막 스키철이지.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듯이 우리도 그런 부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게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만 저는 그게 부활절의 핵심 메시지가로서는 좀 아니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듣고 또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만났음에도 그들은 그 자체로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우리도 나중에 그렇게 되겠구나 이런 신앙을 곧바로 가진 게 아니고 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활 신앙이 뭐냐 그랬을 때 우리도 부활한다는 소망 그거는 나중에 일어날 일이고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이 나에게 다시 나타나는 거 그게 부활 신앙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블루마르트를 소개하면 그렇습니다. 해마다 부활절이 오는데 독일 교회는
부활절을 하나의 어떤 교회력 속에 있는 그냥 의례의식으로 그냥 부활절입니다 하고 이제 예배 한번 드리고 지나가는 그런 형식화된 이제 그런 부활절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은 생명이고 그 부활 생명 가운데 소망인데 그래서 이제 블루마르트 같은 이제 생애를 보면 그 사실은 부활 생명과 소망을 블루마르트는 그 환자 치유를 통해서 굉장히 체험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안수기도에서 치유를 엄청 많이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비로소 부활 예수가 아니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면서 예수님은 이미 본인이 부활하기 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고 했다는 말씀이죠. 그럼 예수는 처음부터 부활 생명이시다. 여기 이제 부활은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을 넘어서 부활은 생명과 같이 가는 거고,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고, 이제 그렇게 그런 어떤 신앙 체험과 신앙을 가지고 보니까 교회의 부활절은 아무짝 쓰잘데기가 없고, 부르마르트는 어디로 갔냐? 부활 생명을 위해서 그가 들어간 곳은 그 당시에 가장 소외되고 또 사회적으로 억압받는 노동자들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결국 교회 목사로서는 나중에는 파면돼 버리죠. 노동자의 목사가 돼가지고 그 노동운동하는 그런 목사가 되기까지 부르마르트는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이제 실천을 한 거지. 그렇게 환자 치유 열심히 교회 안에서는 하고 하면서 부활에 대한 체험과 확신은 분명했는데 그것이 사회적으로 스스로가 확산되면서 그러면서 그 당시에 가장 이제 치열했던 노동운동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결국 사도행전에 그 제자들이 맺었던 가장 큰 핵심 메시지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도행전 2장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의 아주 중심 메시지거든요. 맺혔던 메시지. 우리 예수 천당처럼. 그러고 본다면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저 죽었다가 살리심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되신 표적들이 앞에 능력을 행하고 뭐 병 고치고 이런 사역도 다 그리스도가 되신 표적이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죽음에서 살아산 분이잖아요. 그리스도는. 아무리 뭐 죽음과 부활 사건이 기적이 나타나더라도 죽음에서 구원 사건을 일으키신 분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그거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통해서 드러나는 사건이고 여기서 삼일체 역사가 똑같이 일어나는 것은 그 다음에 그들이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속에서 이 말을 할 때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성령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내려온 사건을 그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결국은 내려오면서 유대인들이 할례받은 신자들에게 성령 부어준 사건과 똑같은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이 들림을 받았다라고 성령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보증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모든 증거도 성령께서 결국은 보증하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이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성령 강림 이후에 세례받는 사건이 이제 순서 바뀌었다 그런 것도 오늘 본문 주석에 나와 있거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어저께 그 발제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40절, 4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갖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면서 그리고 이제 여기 뭐가 죽음, 뭐 생명 나온데 그래서 아마 그 40절, 41절에서 조금 설교에 대한 주제 포커스,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모든 사람에게 주신 생명의 소망, 이게 부활 신앙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제 극복,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 이걸 뛰어넘는 신앙.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생명의 소망이 결국은 이제 뭐 애모를 취한 거 뛰어넘게 되고 또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 그래서 아마 설교 주제를 조금 이제 아이디어를 얻는다면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생명의 소망에 대해서 설교 포커스를 좀 맞춰볼까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직접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베드로를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이제 보내셨지 않습니까? 고넬료에게.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좀 하면 아까 천 목사님 말씀하신 그 되풀인데요. 베드로가 예수의 부활의 목격자고 또 부활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성찬식, 음식을 함께 먹은 것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고 함께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한계가 있었던 것은 그 모든 것이 다 유대인들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민족의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또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의 갖고 있던 의식은 소위 자기들의 어떤 민족 배타성 아니겠습니까? 민족 배타성이고 민족 바깥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떤 차별화한다 할까 그런 의식이 확 사로잡혀 있던 사람인데 이 10장에 들어와서 이 사건을 말미암아 베드로가 한 단계 더 자기 경계를 깨고 나가지 않습니까? 깨고 나가는데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은 유대인 아래서만 이렇게 있는 그 범주가 아니라 이걸 깨고 나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그래서 선교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오늘날 이 교회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어떤 폐쇄적인 그런 종교화된 그런 교회인데 이걸 깨고 나가서 이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이 윤동주 씨처럼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하는 것처럼 모든 죽어 있는 우리 사회 현실을 부활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선교 사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 시작할 때 최 목사님이 얘기하셨듯이 본문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전한 복음의 핵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절하고 연결을 하면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그 부활의 복음이지 않을까를 그러니까 단순하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4절, 35절 통해가지고 편견 없이 임하신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36절, 41절 통해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지막 절 42, 43절에서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주님, 이렇게 연결하면 부활절하고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부활이 과거 사건이 아니고 현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그 사건이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초대장이지 않나.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편견 없이 담대히 모든 사람에게 증거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지금 구성해서 지금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거가 지금 본문을 봤을 때 세 부분을 나눠가지고 베드로의 설교 구성이라고 볼 수 있고 오히려 그렇게 단순하게 가는 거가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더 파워풀하게 전달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그 복음의 핵심은 복음서를 한번 들여다보면 특히 이제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 더 이제 초기 이제 복음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핵심의 거의 절반이 사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지 않습니까? 그 사건의 핵심이 초대교회에 있어서의 어떤 복음의 핵심이었다고 보는데 좀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그렇게 본다면 만유의 주라고 얘기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진짜 그 필요한 이방인들 부활 사건은 유대인만의 사건이 아니고 이방인도 정말 필요한 사건이다. 고넬료는 실제로 모든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부활 사건은 단순하게 뭐 우리를 새롭게 하고 뭐 소망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시대에 빠졌을 때의 부활을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용기를 얻고 그런 걸 넘어서 가지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부활 사건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사건이다. 그래서 이 한국 사회를 보더라도 또 모든 사람의 부활 사건은 진짜 필요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를 좀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보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부활 소망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뭐 부활 소망에 대해서 조금 달갑지 않게 얘기는 했지만 굳이 부활 소망으로 연결한다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딱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냥 행간의 의미로 살펴볼 때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뭐냐? 예수님이 가신 길로 가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우리가 만유의 주 되신 예수라 그랬을 때 주님이라는 것은 나의 주인이란 얘기고 우리가 그분을 따르겠다는 거잖아요. 따른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로 가면 죽음으로 갈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 저는 그런 의미의 부활 소망을 연결하면 그게 곧 이제 내 삶 속에 다시 예수가 사는 거죠. 예수님이 가신 길로 간다는 거는.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살리심을 통해서 그런 부활 소망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연결할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부활절을 앞두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 상황 속에서 잘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또 매년 맞이하는 이 부활절을 주님,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삶을 어떻게 삶 속에 녹여낼 수 있는가 고민하면서 성도들과 교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